알파 코스는 교회나 복음에 대해서 전혀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나 새신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On Alpha, we were getting eventually hundreds and sometimes up to 1,000 people in our local parish church. People who are predominantly from outside of the church, people who are not Christians, coming to explore. That's all Alpha is. It's an opportunity to explore the meaning of life. 1978년 찰스 맨한 목사에 의해서 소그룹 모임으로 시작된 알파 코스는 니키 건블 목사에 의해서 또다시 새롭게 체계화되고 정착되면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163개국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약 33,500개의 알파 코스가 진행되었고 1,500만 명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알파라는 이름은 합성어입니다. A. Anyone can come. 누구라도 오실 수 있고요. L. Learning and laughter. 웃으면서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고요. P. 파스타. 음식을 같이 나누고 H. Helping one another. 서로 섬기며 돕습니다. A. Asking anything.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파 코스에서는 15가지의 주제 토크를 가지고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악에는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가? 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모두 10주간의 만남이 이어지겠습니다. 매주 모임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열린 분위기 속에서 재미있는 이야기와 찬양을 하고 그날의 주제 토크를 듣게 됩니다. 토크가 끝나면 잠시 차와 간식을 나눈 뒤에 소그룹 모임에서 토크에서 나온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궁금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알파 코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주말 수양회에서는 각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축하 만찬에서는 수료식과 더불어 새로운 게스트를 초청하게 됩니다. 알파를 통해 저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걸 느끼면서 이번 특세 때는 새벽 기도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알파 코스를 통해서 저는 그동안 제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의구심들이 하나씩 풀려가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돌아가셨는지, 성령님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무조건 믿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알파의 주말 수영회에 갔던 저는 이제까지 제가 갖고 있었던 자만심이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알파 코스를 하기 전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마음의 평화가 깃들고 있음을 느끼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주목박히신 언덕 위에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생명의 주는 생명의 나를 위해 보배 피를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의 신 주님 나는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가운데 생명을 함께 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오직 하나님만 선포하며 죄악 것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천번을 불러도 나한테 마음을 다하여서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예수요. 함께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에 감사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천번을 불러봐도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함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길 살아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야,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들, 교만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들녘에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심과 같이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도 성숙한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귀 있으시는 목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개혁의 역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주님, 세상을 바라볼 때는 문제와 어려움과 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나와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많은 사람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이야기를 듣고서 주님 사랑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예수여 이 죄인도 예수여 이 죄인도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소서. 너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수여 이 죄인은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늘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박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네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약한 자를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우리 함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앞에 주님의 은혜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에 들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렬한 나의 입술이여 쳐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들 바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2절을 같이 함께 부르실 때는 우리 혹시 옆에 사람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으시면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혹시나 옆에 손을 잡을 수 있으신 분은 또 손을 잡아주시고, 행여나 손을 잡을 사람이 전혀 없으면 자기 손이라도 잡아서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이 그동안의 나의 가식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2절을 같이 고백할 때는 우리 마음에 깊은 고백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자, 우리 함께 이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주님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님 앞에서 몸들 빠고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할 때 주님 우리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 모든 심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해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깊은 사랑의 마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속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 살갗을 스치는 계절의 변화 속에 사랑하는 택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모여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도 더위로 지치고 무뎌진 우리의 심신을 일깨우고 영혼의 소생함을 얻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의 빛을 잃어 영적으로 흔들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선포함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지역사회와 민족의 마음밭에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예수의 사랑을 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와 입교식에 동참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양떼를 먹이시고 이끄시는 김의식 인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셔서 아직도 개혁되지 못하고 침체된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며 성장시키시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어서 맡겨진 일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늘 지키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장로님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셔서 바른 판단력으로 교회를 화합케 하시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덕을 베풀어 주의 일 잘하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민족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끝없는 도전과 시달림 속에서도 오늘의 기적과 같은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일본의 무역 기제로 경제 위기와 국내적으로는 여야 간의 정치적인 대립과 분열과 반목으로 계층 간의 고론 깊어가고 진보와 보수, 이념 갈등과 친일과 반일 등 민족 분열이 극에 달해 혼란스러운 이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권 아래 세우시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나라 민족과 대통령을 비롯 이동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 화합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전국이 안정되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한 생명을 구원케 하여 복음 전도에 힘쓰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견실하여 천국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여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들의 정성과 수고를 이루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한 주간 평안했어요 하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 평안했어요. 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고이운 나무가 되어줘. 낯선 교회로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부시 있으니까 꼭 오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세대 입교식 있습니다. 오시면 참 큰 은혜 받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 은혜를 체험하고 성장해 하는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는 오이 여전도 여신님 미국 댈러스 한마음교회 효종수 목사 오셔서 큰 은혜 끼칠 텐데 다 나오셔서 은혜 나누시고요. 또 금요 밤에도 또 토론토 영락교회 캐나다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신 송민호 목사님 오시고 또 우리 한경국 목사님 그곳에서 전학박사 가지고 공부할 때 섬겼던 교회고 또 우리 항준영 장로님 아드님 목사님 그곳에 지금 교육 목사로 일하고 있는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다 오셔서 금요일 밤에 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목장이 이렇게 벌써 또 확장이 돼서 얼마나 도전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832목장이 832-1목장 1009목장이 1009-1목장으로 확장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고 격려하십시다. 또 계속되는 치유 양육 사유 훈련 꼭 한가운씩 받으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말세 마지막 때 이 귀한 일보다 더 급하고 소중한 일이 없어요. 꼭 가셔서 은혜를 나누시고요. 또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10월 21일부터 시험 치르는 날까지 있는데 각 부모님들은 소속 목장 부모님 이름 수험생 명단 적어서 사회여전도회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15기 아버지 학교에도 많이 참석해서 아버지로서 은혜를 나누고요. 또 제3기 통일사역자 훈련에도 참석해서 우리가 통일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참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요. 또 제34기 알파 게스트 및 성기민을 모집하는데
우리가 기초신앙부터 어떻게 닦아가야 할 것인가 나오시면 큰 은혜 받습니다. 또 교사들, 학부모들, 이 교사 강습에 오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큰 은혜 나눕니다. 또 문화교실 새롭게 모집하는데 우리 자신이나 자녀들 보내면 참 귀한 재능들을 많이 익힐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출생한 가정 축하드리고 결혼한 가정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입원하신 우리 김용분 사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오셨으니까 면회가 가능합니다. 또 장례 치른 가정도 위로해 주시고요. 또 이 주간에는 우리 선임 되시는 황진웅 장로님, 신동선 장로 모시고 대한예수 장로 제104회 총회 참석한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 한 사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하게 위로해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집에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다 치유받고 돌아갈 때는 행복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아픈 것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치료를 받고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놀라운 치유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싸우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셔서 연로하신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복된 여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영광 돌린 복된 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맡길 때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예수의 장로의 104회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총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옵나니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영광고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8절 말씀을 높여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7번이나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수의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늘의 수 3과 동서남북 이 4, 땅의 수를 합해놓은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때까지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겉과 다른 외식하는 삶을 향했던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날 말씀의 마지막 때도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몸적으로 잘 지키고 가르쳐야 할 텐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어떻게 깨우치시는가, 이 시간도 마음문을 열고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아멘. 주님께서 가장 먼저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하시면서 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하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을까요? 거기에 영적인 깊은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며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문을 막는다는 것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면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것,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걸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인데 그것을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해버리니 이 얼마나 가장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열면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면서 마음에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고 세상을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일들이 우리 주에서 얼마나 사탄에게 속아서 쓰임받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1년 가도록 전도 한 명이라 하는가? 한 명도 못, 아니 평생 가도 영혼 살려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못해요. 그러면서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신앙 무너뜨려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신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그렇게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이나 교회에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무너뜨려서 그의 인생이 복받고 잘 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종의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시다고 막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아멘 할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버려요.
왜 저렇게 깨우쳐준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다가 다 망해버리고 자식들까지 망쳐버릴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자들의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우리라도 그런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위에서 상처 주려고 해도 이 모든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No thank you. 천만에요 하고 받지 마세요. 왜?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까지도 다 상처를 그냥 여기서 모으고 저기서 모아가지고 상처 수집가처럼 자기가 상처 받아버리고 시험에 빠져버리고 신앙이 무너져버려서 되겠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참 우리 목사님들이 거룩하게 설교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미국에 가서 유학 시절에 보니까 미국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한국 목사님들 아마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무 깊이 묵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지 늘 설교가 기쁘고 즐겁고 유머러스하고 막 자유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배워서 그런지 저도 설교 그렇게 막 지루하고 딱딱하게 안 하잖아요. 초반부터 좀 굳어진 말씀을 전하니까 좀 얼굴들이 굳어지는데 펴시고 들으세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웃음의 소리로.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임을 빼놓고 이런 말을 하면은요, 정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지난날 상처가 치유받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한 분들은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옳은 말을 해버릴까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굽어져 있고 감정 안 풀고 사탄에게 쓰인 사람들은 뭔 잘났다고 저렇게 또 저런 소리 할까? 잘난 것도 없으면서 맨날 저런 소리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완전 천지 차이로 받아들여요.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서 모든 원수 사랑해버리고 모든 환경 감사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반면에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천국을 말씀이라고 전하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아무리 상처 주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1793년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영국에서 선교 나갔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가 구두방에서 일을 하다가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헌신해가지고 인도를 향해서 선교 나가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려면 사탄이 거기서부터 역사를 해서 우리 앞길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주위에서 험담들 하는 거예요. 지가 뭔 선교사라고 인도까지 간다 하고 지가 말을 전하면은 뭐가 감동이 되겠느냐. 그가 이 구두방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들이 들려와요. 그때마다 캐리 선교사님 마음에 너무 상처가 돼요. 그런데도 캐리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아셨네요. 저는 이 구두방에서 구두를 만드는 이 구두쟁이가 아니라 낡은 헌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쟁입니다.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할 말이, 구두 만드는 구두쟁이라고 막 비난하고 험담했는데 윌리엄 캐리는 오히려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서 나는 구두 수선하는 수선쟁이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비방하고 공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묵묵히 인도 선교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인도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개혁하고 인류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지금 2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아무리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린 일이 있어도 지난날 예수님도 그런 상처를 겪으셨고요. 또 사도들도 그런 상처의 길을 갔고요. 또 말세 우리도 이런 상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받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했어요.
이런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신앙이 흔들린 사람을 건져주는 일에 우리의 일생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한 권사님 모시고 왔어요. 그 권사님은 지난 3개월 동안 아들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죽기를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열왕기상 19장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나니까 탈진이 되어버려, 우울증이 와버려요. 그래서 빨리 하룻길 좀 저기 이 사막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우울증에 사로잡혔던 기사를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우울증에 걸리니까 막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같은 목장의 한 권사님이 당신이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이제는 영영 참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새벽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자고 막 끌고 나와. 한 10여일 정도를 막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12일 동안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치유하셔가지고요, 그날은 완전히 살아가지고 참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생기가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안수기도 받으러 온 줄 알았던 목사님이 이제 다 나와서 감사로 왔습니다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한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과 수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죽음 가운데서 죽기를 구하며 자살 충동을 느끼며 죽어가는 이 권사님을 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는데 오히려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한 자들과는 달리 절대 총구문을 막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일을 이제는 멈추고요, 우리가 외식하는 자의 화를 더 이상 당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에 일생도록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며,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결정적인 문제는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듯이 그들이 온전한 11조 생활은 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다시 말하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나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11조 생활하면서도 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이 월급의 11조는 다 걸러내면서 참 하기 어려운 거, 퇴직금을 받았다거나 또 부동산을 팔았다거나 시세 차익에 큰 목돈을 얻으면 그것은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교인들의 문제. 왜냐하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듯이 이 탐심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믿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새어나가기 시작해요. 자손들의 복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야 되지만은 박하와 해안과 근처 11조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 갑자기 줄어버린 거 보세요. 이것이 문제. 사실 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성경에 시험하는 곳은 이곳밖에 없을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11조를 명령하고 계신데, 스스로 애쓰고 수고하면서 노력을 하지만 이 복을 스스로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였던 존 록펠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주간에도 십자가의 비결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 록펠러가 원래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이 어머니나 자식들한테 너무 상처 주고 힘들게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이 말씀에 대한 신앙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록펠러를 길러낸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자녀들의 영적인 교훈이 되는 십계명, 신앙의 십계명을 세웠다. 사실 제가요, 그것을 읽으면서 이거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줬던 건데, 록펠러 어머니도 그래서 록펠러를 이렇게 복되게 길렀구나. 그래서 제가 새성전에 들어오면서 우리 교인들 다 어렵고 힘들 때 이 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것을 화장실에 벽에다 탁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빼앗아 가려고 또 자기 혼자만 누리려고 그걸 뛰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을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제1계명,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멀리할 수 있고 먼저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행복하게 원하시고,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2계명,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저는 안 섬겨줘도 좋습니다. 우리 박강민 목사님은 잘 섬겨주시오. 여러분, 주의 종 가슴에 못질려서 복받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해방 이래로가 아니라 창세 이래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 괴롭힌데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해야 하는 사람들 사탄이 다 속아 넘어가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가지고 교만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3계명, 주일 예배는 출석하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예배가 축복의 통로되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의 생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4계명, 예배 시간에 항상 맨 앞 좌석에 앉아라. 늦게 오면 뒤에 앉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찾아보면 앞자리 빈자리가 있어요. 이 앞자리가 금자리고요, 그 다음 자리 은자리고요, 그 다음 자리 동자리고요, 그 다음 자리, 내 말씀 안 드리랍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냄새 나니까 말씀 안 드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도 앞자리부터 채워나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5계명,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 속에 축복의 보고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면 틀림없이 한때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궁극적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6계명,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7계명,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결산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평안한 단잠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8계명,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항상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전에 건축업을 하시던 우리 이제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김용환 은퇴 장로입니다. 이분은 이 빌라를 지어서 매매를 하셨는데요, 항상 이 고액의 빌라를 강남에서 짓고 수익이 챙기게 되면은 거기에서 시험이 빠질까 봐서
수익금을 딱 따로 받으면요, 이제 원금은 다른 통장에 넣고 수익금은 다른 통장에 넣어가지고 토요일날 다시 그 수익금의 11조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2천만 원까지 바치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계속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둬 주시는 것입니다. 제9계명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여러분, 남을 해하고 악하게 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은 다 사탄이 역사한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조차도 살리고 치유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이 영적인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10계명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원수 만드는 것은 사탄이 기뻐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로마서 12장 17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락펠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누렸던지요. 11조 계산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11조만 계산을 담당하는 재정부서를 따로 만들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만 해도 40명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현재 세계에서 최고 부자 빌 게이츠의 3배의 부자가 됐고 3배 헌신을 하게 됐고 3배로 구제하고 선교한 일에 기하겠지만 입지전적인 크리스천 재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남은 여생이라도 외식하는 자들처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온전한 11조를 떼어먹게 될 때 그것은 외식하는 자의 화를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의 근원 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해. 겉으로는 의로운 것처럼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이러한 삶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순수하게 살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이 아시고요, 가장 가까운 주의 종들이 다 알고요, 영적인 교인들이 알고요, 우리의 가족들도 알고요, 이웃들도 알고요, 세상 사람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인정하는, 주의 종들도 인정하는, 주의 사람도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 아무리 평생 자기는 옳고 의롭고 또 아름답게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 가운데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노벨상 후보에까지 오른 세계적인 상담학자인 인간 중심의 상담을 일쳤던 칼 로저스 박사는 우리가 상담 관계, 즉 사랑의 관계, 친밀 관계, 정말 이 신뢰할 수 있는 인간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가져야 할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가 뭐냐? 순수성 또는 일치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참 순수한 사람이다 인정해서 야리꾸리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삶이 일치해야 된다. 겉과 속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앞과 뒤가 일치해야 돼. 전과 후도 일치해야 돼. 그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수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현실을 부정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있는 자체 그대로 받아들여버려, 수용하고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올 날이 꼭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확한 공감적 이해를 해야 한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감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다 자기의 상처받은 마음, 다 자기의 사탄에 속은 마음,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거기에서 모든 관계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상대방이 내 가슴에 못질을 하고 또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믿고 정확한 공감적 이해를 하면서 선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관계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달라지고 모든 관계가 무너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이런 마음의 더러운 생각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다 무너뜨려버려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게 한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아셨겠습니다만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10차례 연쇄살인 만행을 저질렀던 화성 연쇄 살인범의 이 용의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찾지 못하다가 DNA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99.999999999% 맞는 정확한 조사에서 이 땀이 스쳐 지나간 것, 그것을 포착해 잡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난 25년 전에 이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인해서 지금 부산 교도소, 이번에 제가 부산 갔다가 왔어요. 교도소는 안 들렸습니다만 거기 부산 교도소에 24년째 복역하고 있었던 이 모 씨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복역했던 죄수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너무나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온화하고 참 겸손한 이 일극 모범수였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갑자기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가 두들겨 패는데 피를 흘릴 정도 폭행을 했어요. 부모도 못 말릴 정도예요. 그 아내가 자기 이 기분 나쁘게 했다고 제트를 집어 던지고 얼마나 폭행을 했더니 하혈을 할 정도로. 그래서 견디다 못해 가출을 하게 되니까 무서운 음모를 너를 위해서 꾸미고 있다. 그러더니 결국 20여일 뒤에 그 처제를 유인해가지고 성폭행하고 살인한데 지금까지 화성 연쇄 살인범이 했던 그 수법과 똑같이 그랬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가 믿는 불교의 스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모범수로 가석방 돼서 살 집까지 다 구해놨다고 하나요? 만약에 화곡동서 살았으면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밝혀주셔가지고 이번에 다 드러난, 이제는 모범수로 가석방 길도 딱 막아버리고. 인간이요 이렇게 추악하고 거짓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요 새롭게 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겉과 속이 똑같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의지와 노력으로 결심한다고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도 안 되고 작심 3분도 안 되고 작심 3초도 안 돼버려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면서 부부간에 싸워버려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나아질까 기대할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안수 집사의 기도에 가서 그랬어요. 안수 집사님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치유, 양육, 사유훈련, 성경 공부 신청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10%밖에 안 돼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의로운 척 큰 소리 해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다 무너지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정말 감사하는 것은 정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뜨겁게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치유되고 변화돼서 열매 맺는 그런 교인들 보면서 위로받고 세임먹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치유상담연구대학원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한 장로님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워낙 많은 문자 오실 것 같아서 늦게 인사 올립니다. 어제는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외식하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최대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죄인이 아닐 수 없네요. 마지막 목사님 말씀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외침도 아닙니다. 삶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진실한 마음이 함께 울려 퍼진 설교였습니다. 저를 돌아보게 하신 말씀에 매주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신앙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보여주신 말씀처럼 외식이 아닌 진실함이 보여지도록 애쓰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저를 눈물을 핑 돌게 해버렸어요. 마지막 이거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 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제일 은혜 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은혜 받기 어렵다고. 그런데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팬입니다. 나 42년 목회하면서 정말 듣기 어려운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답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사랑하는 장로님, 저도 장로님 팬입니다. 저는 남동생이 없는데 장로님 네 분을 보면 왠지 친동생 네같이 친감이 들고 사랑이 가요. 다음 주 총회 끝나고 점심 쏠게요. 다시 뵐 때까지 뿅뿅뿅 하고 보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그 네간에 점심 쏜다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뿅뿅뿅 한데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겉과 속이 일치되는 신앙생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가면 쓰고 위선자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면 이런 종교인으로 평생 목사, 장로, 권사, 집사하다가 인생 끝내버려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절대 못 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셔. 지난 주간에는 저기 부산 금정산에 있는 가나안 수양관 치유성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가서 들어보니까 그 금정산에만 해도 범어사, 광명사 등 수천 명 모이는 그 절들이요 30여 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유일하게 부산의 유일한 기도원 가나안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늘나가신 최정진 목사님과 그 부인 되시는 개춘이 목사님 네가 젊은 날 교사하고 유치원 원장하다가 사제를 털어가지고 그곳에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원을 세운 것이 효시가 되어서 정말 요즘에 기도원 얼마나 없니까? 그래도 열심히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향해서 정말 제가 가 있는 동안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에 힘입어서 간절한 심령으로 그들의 영혼 육의 치유를 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회를 갈 때마다 저 자신이 은혜 받고 더 충만해져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그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거짓되고 아무도 인정 않는 그런 신앙생활 철저히 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화를 당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주위에서 볼 때마다 도전이 되고 은혜를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모델로 삼곤 해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가슴속에 떠오른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단의 증경 총회장이신 이상근 목사님과 그의 아들 때는 이성희 목사님. 늘 우리 교회 2부 예배 오십니다만 오늘은 다른 교회 말씀을 증거하러 가서 못 오셨습니다만 저는 그 아버지 이상근 목사님을 먼저 알았어요. 42년 전에 주의 종을 받고 성경을 읽는데 모르는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준 좋은 책이 없는가 생명 말씀사를 찾아갔어요. 가서 국내에 출판된 수많은 책들을 다 보았는데 그중에 가장 영적이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정통 신학을 이 초대교회부터 쫙 정리해가지고 이런 학설이 있지만 우리는 복음적으로 이런 학설을 믿는다고 명쾌하게 해석해준 주에서는 이상근 박사 신약 주에서밖에 없었어요. 신약학자인 그가 먼저 신약 주에서를 내고 이어서 구약 주에서까지 전부 완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설교하는데 늘 기초로 삼고 또 모범으로 삼는 이 신학적 해석, 성경 해석을 바로 거기서 구하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상근 목사님께 감사,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다 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결국 1998년도에 하늘나라로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그 아드님 목사님을 뵈니까 5년 전에 부총회장 출마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버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보답할 길이 없어요. 아드님 부총회장 나온다고 해서 제 조그만 이 정성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으로 건네줬어요. 그리고 목사님과의 교제가 시작됐어요. 3년 전부터 총회 임원을 맞으면서 이성희 총회장님을 가까이 모시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성희 증경 총회장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늘 생각하는 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신앙적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총회 정치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늘 가까이서 모시는 가운데 그 아버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1984년 신학박사 과정에 들어갈 때였어요. 유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유학생활 하다 보면요, 가장 먼저는 고향산천 부모 형제 떠나서 광야 연당 같은 유학생 한다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두 번째는 이 언어가 인종과 문화가 다른 환경 속에 가서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정말 이 힘이 붙이는 일입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 미국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도와준다 해도 감당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건네왔어요. 지난 40년 동안 성역하면서 또 신구약 주의 성경을 많이 팔려다가 가지고 번 수익금으로 부동산 5개를 구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사연인적 목사님이 저기 대구 근교에 있는 양로원에 가서 보니까 거기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사시는데 이분들이 치매가 오니까 교인들 앞에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게 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사모님들을 모실 수 있는 이 언론을 짓기 위해서 이 모든 부동산을 대구 제일교회에다가 헌납하기 원하는데 아들은 이 목사님 보고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도와준다는 말씀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한편으로 서운하면서도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재산은 제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재산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제일 큰 유산은 믿음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아버지 생각에 전적으로 동기하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글을 쓰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피로 저 눈물로 얼룩진 편지지를 아버지께, 거기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유학생활 힘들게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부르시더래요.
이제 내가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워진 것 같다. 전에부터 세계적인 신학자 매츠거 박사가 쓴 신약 성경 개론을 내가 마지막으로 쓰기 원하고, 그리고 나의 자서전인 등대에 있는 외딴 섬이란 그 책을 쓰고 싶다. 그러더니 마지막 탈구하고 건네주고 나서 그 다음 달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봤더니 이미 뇌에 콩알 많은 종양이 5개나 발견, 뇌종양으로 1년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1년밖에 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이 되고 슬픕니다. 그때부터 대구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시간만 나면 부모님 댁 찾아뵙기 시작했다. 그동안 사실 목사들은 교회를 하다 보면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원했지만은 아들 만나기 어렵고, 또 아들 목사도 목사기 때문에 아버지 찾아뵙기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시간들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동안 가슴에 담고 있었던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아버지 한번 씻어드리지 못했는데 그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 찾아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휠체어를 타고 같이 산책도 해보고, 그동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밀렸던 정감을 나누는 1년, 그의 삶이 다 끝났는지 80세를 일기로 어느 날 주무시듯이 평안하게 하늘로 떠나가 버리시다. 아버님은 떠나가셨죠. 아버님의 지난날 그 신실했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아직도 가슴속에 지지 않다. 아버지가 모델이 돼서 나도 아버지 같은 목회자가 되고 아버지 같은 신학자가 되고 아버지 같은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 그리고 아버지 떠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일생을 요약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묘비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놓았다고.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새겨놓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이번 주라도 우리는 떠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더 이상 외식하는 자의 화를 면치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천국 문을 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겉과 속까지도 깨끗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칭찬 듣고 존경받고, 또한 교회에서 주의 종들과 교인들의 마지막 이별의 작별 속에서 떠나갈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게 쓰고 가장 큰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외식하는 자로서 화를 면치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다 인생 끝내버린다면 이보다 부끄럽고 정말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천국 문을 막는 자가 되지 않고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고 겉과 속까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여생과 자손 대대로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복된 여생 살게 해달라고 지난날에 우리의 죄악을 통히 차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거짓되고 교만하고 외식하는 자의 화를 당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철저히 통해 잡아가며 간구하옵나니 이제라도 남은 여생 천국문을 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까지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 받으시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복된 여생과 그 자손들 모두 다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믿음의 결단 찬송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를 뜻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절단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성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